예레미야 19장 말씀을 보시면 어제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옹기를 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재앙을 내리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재앙이 내리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처럼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다.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무법천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며 무자임 자의 피로 이곳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바알을 숭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여서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자기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러한 형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재앙을 선포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 모든 삶이 바로 다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재앙을 선포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재앙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말씀해요. 흰놈의 골짜기가 그 이름을 바꾸어서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재앙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 계획, 그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렇게 아세라도 믿고 섬기고 완전한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할 때에 그들의 삶이 더 평안하고 뿐만 아니라 이 각 신들이 주는 그 풍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누리고 바알이 주시는 풍요도 누리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죠. 이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믿고 돈도 믿고 각종 모든 것을 다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끝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생각을, 너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서 이들이 끝내 죽게 되어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은 놀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 외세에서 바벨론이 침입해 들어와서 포로로 이 성읍을 둘러쌌을 때에 그들은 그 안에서 큰 공경에 빠져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을 먹고 친구를 먹고 그런 인육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것이 그냥 말로 끝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재앙들이 왜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재앙을 선포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무지한 죄의 피로 이곳이 가득하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땅에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자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머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 찰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정말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가장 싫어하고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온기를 깨트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시면 어떤 것을 가지고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장소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말씀은 보시면 온기를 가지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죠. 그죠? 가죠. 실질적인 도구를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이곳이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온기를 사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끝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이 온기를 깨트립니다. 이 온기를 깨트리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 온기가 깨트려져서 한번 깨트려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파멸될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를 통해서 또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이유 또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아까는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3절 이하에 보시면 두 가지 심판받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말씀하죠. 이것은 비슷한 것처럼 이처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15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목을 곧게 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각종 영역에 있는 신들을 섬길 때에 더 잘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말한 여호수아의 그런 고백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의 고백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농사의 신인, 땅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만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영역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 자신들은 옳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되었습니다. 목이 곧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고집으로, 자기 자신의 아집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정이 되고 바로 잡혀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청종하여서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말에 혹하여 넘어가서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한다. 머리머리해도 하나님보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최고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목과 같이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유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들이, 세상의 뜻들이 계속 자리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주의적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기를 깨트리면서 유다가 파멸될 운명, 심판받는 이 운명을 맞이하는 이유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또 고집하는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유다의 모습, 목이 곧은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100%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정말 부드러운 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개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